오메르 카운트 기간인데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49일을 세고 이제 오순절 들어가는 그 50일을 카운트 업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저번 주 주일이 첫날이었고 지금은 8번째 날이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째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 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와 하나로 속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기독교에서는 이 오멜 카운트 기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교회 절기라는 것이 4세기에서 5세기 넘어오면서 만들어지면서 그 자리에 대체가 되기도 하고 몇 가지는 아예 날짜가 통째로 다른 날짜로 대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교회 절기는 사순절을 지키죠.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인데 렌트라고 하죠. 사실 이것은 요즘에 이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4, 5년 전에 어떤 노예에서 이제 그런 연구 발표들을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순절이라는 것 자체가 베이스가 성경에서 온 것이 전혀 없다를 발표하고 오히려 이방 종교로부터 뭔가 온 것이 또 좀 거기에 물론 의미를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했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사순절이라는 그 성경에서도 없는 사순절을 우리가 물론 의미는 부여해서 의미 있게 보내지만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되어진다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부활절 기준으로 전에 40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절 이후부터 정확하게는 초실절이죠. 여기서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초실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초실절도 있는데 그는 밀추수의 초실절이에요. 그것은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가끔씩 헷갈리는데 이것도 보리추수의 초실절도 초실절이고 밀추수의 초실절도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활절을 말하는 거고 이 두 번째 밀추수의 초실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거고 어떨 때는 이걸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는 아예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초실절이라는 말을 아예 안 붙이고 이것만 초실절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이후 다시 말하면 부활절 이후부터 오순절이 오는 이 50일 동안에 어떻게 성경에서 너희들이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네, 카운트업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오순절을 향하여서 가는 카운팅을 하면서 오늘은 몇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다면 두 번째 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면서 점점 그 오순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쌓아 올라가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멜 카운팅인데요. 교회적으로 오멜 카운팅을 하자 안 하자 이렇게 말하기가 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오순절 가기 전까지 지금 몇 번째 날이다 이렇게까지 계속 카운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멜 카운트라는 오멜이라는 말은 이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부활절이죠. 때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서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보리추수단을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도 보리추수단을 또 주님 앞에 드리고 하면서 첫 추수의 단은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장 먼저 추수했던 보리추수 한 단을 묶어서 드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을 열매를 드리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곡식을 베기 시작하잖아요. 베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전국 각지에서부터 그것을 다 베서 또 두 번째 날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땅이 전부 다 보리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50일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를 드린다, 이 열매 보리추수의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 뭔가 결과를 말하는 거죠. 열매를 드린다라는 건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한 영혼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도 이러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나의 내면에서의 내 내적인 열매, 내 내적으로 다듬어지고 내 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 성품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내 내면이 점점 채워지고 건강해지고 강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씩 내 내면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오멜 카운팅 기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7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면서도 그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그릇이잖아요. 그 성품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7가지의 성품들, 속성들을 우리가 담아내고 그걸 살펴보고 혹시 나에게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를 채우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이 50일까지 쭉 가면 일단 내 내면과 내 내적인 것들을 빵빵하게 강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들로.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딱 맞이하면서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교회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런데 아까 사순절, 부활절 이전의 40일과 이거와 반대되어서 부활절 이후에 또 50일 이런 것과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 또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좀 더 잘 준비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멜 카운팅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쉐키나가 거하시는 뮤시칸으로서의 우리가 더 여러 방면에서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균형 있게 잘 갖추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멜 카운팅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오멜 카운팅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다루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의 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9가지 모든 게 육과 관련된 건가요? 혼과 관련된 건가요? 영과 관련된 건가요?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하여서 나의 생명과 나의 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물론 그것은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들과 영적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임재, 또 영적으로부터 흡족하게 우리가 젖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족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영의 충만함도 있지만 그 영에서부터 나온 겉으로 드러난 아웃풋인 것이죠. 결과들인 것이죠. 어디로? 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들인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물론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를 통해서 표출되냐는 거죠.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혼에서 표현이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표정으로든 우리의 눈빛으로든 우리의 육체의 어떠한 비춰지는 모습들로도 나타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감정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울해질 수도 있는, 또 기뻐할 수도 있고 한 그 감정 안에서 바탕을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기본으로 해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혼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분명히 구분이 되죠. 어떨 때는 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영적인 예배들이 충분히 되어지면서 혼적인 것들이 활발하게 막 풀려나가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영적인 것들은 풀어지는데 혼적인 것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고 혼적인 것들은 따로 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이 따로 놀지만 영적인 것에 내가 바탕을 두고 혼적인 나의 상태를 내가 의지하지 않은 채 영적인 것에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영적인 부분은 전혀 흐름이 없는데 내 혼적인 것만을 자극한다든지 혼적인 것만을 힘을 들여가서 애를 쓰면서 하는 그런 경우에 예배 드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영적인 것들이 풀려서 이렇게 되면 또 좋겠지만, 근데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풀려 나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강하게 확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영적인 것들이 좀 부드럽게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근데 이게 혼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사실 영적인 은혜들이 함께 오는데, 영적인 은혜들이 이렇게 올 때 영적인 것들이 강하게 확 몰아갈 때는 우리도 강하게 확 가면은 이제 더 같이 발맞춰 가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또 좀 부드럽게 이렇게 흐를 때는 우리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데 계속 나는 이 부드러움을 감지하지 못한 채 계속 나는 또 막 강하게만 하는 거죠. 이런 또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또 혼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출발해서 진리를 바탕으로 그것이 흘러서 우리의 혼이 순종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영의 흐름에 맞춰진 믿음으로 우리 혼이 거기 빨리 반응해 주는 거죠.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스위치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스위치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20, 30대 때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서는 별로 대부분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초반에 20대 때는 나의 상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가볍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든 거지. 근데 어떨 때는 사실 내가 좀 일주일 동안 좀 더럽혀졌고 좀 부정한 상태이고 막 때가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내가 봐도 찝찝하고 이런데 이상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번 주에 상태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 임재 앞에 오히려 임재는 이상하게 안 나가지는데, 근데 이번 주는 또 나는 혼적으로는 되게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예배를 딱 시작하면 영적인 은혜 또 와. 이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따로 가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 일단은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같이 가는 거지만 어쨌든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내 혼적인 상태보다는 이 영적인 흐름들이 더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가고 나를 거기에 빨리 갖다 붙여서 내가 거기 팔로우업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훈련이 그 다음 단계에 된 것 같아요. 첫 단계는 구분이 된 거죠. 좀 다르다. 이거 분명히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이 구분이 된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여기를 원점 좌표로 두고 내가 따라 붙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육으로는 물질 세계를 우리가 접해요. 제 눈으로
눈, 귀, 코, 감각, 오감 모든 것들 통하여서 접촉을 통하여서도 물질 세계를 접하고,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혼과 혼이 만나는 접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혼과 내 혼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혼이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든지 생각이 잘 통하든지 뭐 감정적으로도 뭔가 쉽게 이렇게 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혼이 잘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혼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뭔가 내가 이 사람과 무슨 나쁜 것도 아닌데 부딪히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근데 그 혼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영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혼이 접하게 되지만 그 혼 안에 있는, 혼 배후에 있는 영과 영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육과 육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접할 때는 혼과 혼이 만나는 퍼센티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혼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육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나인 거죠. 그래서 이 혼을 우리가 네페시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73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창세기 1장 20절이에요. 동물 창조 이야기에서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네페시, 다시 말하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생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이제 혼도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영도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이상한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을 읽으면 사람이 사실 혼과 영을 갈라서 찔러 쪼개면서 구분이 되고 명확하게 분별이 딱 돼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단계로 가면 갈수록 있어야 되는 마땅한 과정이에요. 이것은 혼적인 것이냐, 이것은 영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감각들이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생겨야 정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영성적인 민족이긴 확실히 영성적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글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와 이 언어상의 문제 때문에 영과 혼을 예리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름을 느끼면서 구분해내면서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소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워낙에 한국 민족 자체가 약간 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정서적인 것에 좀 더 이성적인 어떤 것들보다는 정서적인 것이 좀 더, 물론 사람 성향도 다 다르지만 근데 민족적인 성향 자체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좀 더 뭔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도 영혼이고 혼도 영혼인 거야.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도록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죠.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결산하시는죠. 만물이 우리를 결산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혼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러한 성경 구절, 신약 성경 구절에 이 영혼은 영일까요? 혼일까요? 진짜 영혼일까요? 혼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육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표현상으로 볼 때 우리가 죽어있는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각이 마비된 채 있는 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에 적셔지고 하는 이러한 체험을 속에서 영이 거듭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영이 태어나는 순간이죠. 이 영이 태어나는 이 순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을 이루는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됨의 영이 하나됨으로 그 내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서 사시는 사건,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출생이 된 것이죠. 구원이 시작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혼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상태로 확 전환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혼이 아니고 혼이거든요. 일단 영을 빼세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구원은 너의 영이 응애하고 태어났어. 이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점점 영이 자라고 건강해지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근데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또 뭘까요? 그러면 이건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꾼다면 부활인 거예요. 이 죄 짓기 쉬운 몸, 이 몸이 죽기 전까지는 이거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를 선택하려고 하고, 나태함을 선택하려고 하고, 게으름을 선택하려고 하고, 음란함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 내 몸의 욕구에 따라서 내 혼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죄에 팔려버린 내 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몸의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몸의 구원을 100%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이대로 어쨌든 계속 싸워야 할 문제인 것이죠. 영적 전쟁터죠. 영적 전쟁터는 혼이지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 싸움인 것이죠. 내 영이 주도권을 잡고 혼이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육이, 내 몸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병기로서, 의의 병기로서 내 몸이 쓰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질서인 것이지. 그러한 질서로 되면 되지만 우리의 뒤틀리고 이그러지고 타락되어진 우리의 이 혼과 우리의 몸, 죄의 몸은 자꾸 이 순서를 뒤엎어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맞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혼이 왕노릇 하는 경우인데, 이 혼도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에 있는 샤륵스라고 하면 이건 육신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개념상으로 볼 때는 이 샤륵스,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혼육, 굳이 표현하자면, 다시 말하면 샤륵스는 사실 몸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샤륵스의 특징은 몸덩어리만이 아니라 이 몸덩어리와 연합되어 있는 혼 전체가 아닌 혼 전체 중에서도 몸덩어리와 연합되어 있는 혼의 일부분이 교집합이라나요?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 혼 전체 중에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딱 붙어있는 혼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이라는 단어로 이게 교집합으로 해서 써도 무난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영도 기뻐할 때 혼도 같이 기뻐하며 따라가면 잘 이 순서대로 가면 좋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따로 놀 때도 있으니까 이건 또 구분하고 분별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어감에서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면 자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해석하냐면, 우리 뒤로 물러서서 처지지 말고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자, 이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이 문장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차적인 의미로서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차적인 의미로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사실 여기서 말하는 혼은 구원받을 영혼을, 이게 아니라 이 혼의 구원인 거야. 1차적으로는 내 혼의 구원인 거예요. 내 혼의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뒤로 물러서서 처져가지고 우울함에 이렇게 있지 않고 깨워가지고 나의 혼을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고, 믿음으로 내 혼이 영에 반응하게 하고, 믿음으로 내 혼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게 하도록 나를 채찍질해서라도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혼만 경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혼들도 깨우쳐서, 야, 너 자꾸 너의 혼이 지금 불신에 반응하고 있어. 너의 혼이 지금 자꾸 어두움에 반응하고 있어. 너의 혼이 지금 자꾸 육에 반응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에 반응해야 돼, 진리에 반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혼도 우리가 경성, 깨우치고 자각시키게 만들 수 있는 것, 당연하죠. 당연히 그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혼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꽤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이들은 정확하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설교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구절에 있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근데 아까도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은 경우는 또 몸의 구원인 부활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사도들이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것들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거듭남, 그래서 말씀으로 순전한 젖으로 젖을 먹고 이 영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기도하면 할수록, 또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말씀으로 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날카롭고 예민하게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갈고 닦을수록,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은 어떤 은사 때문에 생기는 분별력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나이 들면서 성숙감 때문에 오랜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이제 보이는 것도 있는 데다가 또 영적인 분별도 있는 데다가 이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영과 혼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을 때는 나이가 오래된다고 해도 그게 다 두 가지를 섞어서 한 가지 존재로서 분별을 하지, 이 말씀 없이는 그냥 자연적인 성숙함과 이런 것들로 영과 혼이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혼의 기능이 영에게 다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혼이 보잖아요. 혼이 느끼잖아요. 혼이 육체를 통하여서 외부 세계를 접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은 또 혼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영은 또 혼이 육을 통하여서 감각하는 이러한 비슷한 감각들을 영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영도 보죠. 영도 듣죠. 영도 냄새를 맡기도 하고, 영도 뭔가를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혼의 차이들이, 느낌들이, 영과 혼의 느낌, 영과 혼의 시각, 영과 혼의 촉각, 이런 것들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건 혼 안에 있는 잘못 박혀져 있는 것들을 1차적으로는 회개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 안에 잘못 박혀져 있는 것들, 저는 좀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오멜 카운팅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오멜 카운팅에 지금 뭐 하는 기간이냐면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간이에요. 근데 혼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빼내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채워 넣어서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빼내고 회개하고, 때로는 악한 영이 너무 쉽게 들락날락 거릴 수 있도록 구멍 나 있는 부분들도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서 그것을 다시 불태워야 되고, 그 귀신의 집이죠. 악한 영의 집이죠. 그게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귀신의 별장 같은 거죠. 귀신의 처소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언제든지 그 사람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있으면 악한 영이 항상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 발견하면, 나랑 똑같은 에너지 이 사람 지금 쓰고 있네 하면서 쑥 들어와서, 야, 좋다. 나는 몸이 없는데 너의 몸으로 나의 만족을 시켜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면 또 빠져나와.
그 사람은 이제 갑자기 또 막 허무하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이 영은 만족을 얻은 거야. 영에도 여러 가지 영이 있는데 천사도 영이지만 천사는 영이면서도 동시에 영체가 있어요. 부활체 비슷한 영체가 있고요. 근데 영체가 없는 영들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들이에요. 이건 몸이 없어요. 영체도 없어요. 근데 영 중에 또 하늘에 속한 영 말고 또 어떤 영이 있냐면 땅에 속한 영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영의 특징은 뭐냐면 몸이 없는데 이 영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주는 다양한 만족들과 감각들과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은 이 피지컬한 물질 세계가 아니면 영들조차도 맛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들은 몸이 없으니까 이것을 맛볼 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접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의 몸이 이 영의 어떠한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이 영과 똑같은 에너지를 이 사람이 지금 뿜어내고 있으면 이 영은 쉽게 그 몸 안에 딱 접촉돼서 같이 받는 거지. 뭐 기생하는 것처럼, 잠깐 일시 기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싹 빠지고. 이 땅에 사는 영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해요. 이 귀신이 그 사람 딱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다 닫혔고 불태워져 버렸고 없네 이러면 이제 접근을 못하는 거죠. 접근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회방해 볼까 하면서 회방하면서 다시 자기 집과 자기 별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의 먹잇감을 줄 수 있는 화려한 별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은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는 바마예요. 바마는 고지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 바마가 잘 번역된 거예요. 하이 플레이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걸 다 산당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바마의 세 번째 의미인 산당만 딱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마의 원 개념은 뭐냐면 영적인 고지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 있을 때, 실제적인 전투 있을 때도 그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투가 바뀌죠. 우리 쪽이 전투력이 조금 약해도 우리가 고지대를 미리 점령하고 있으면 나보다 화력과 전투력이 훨씬 센 사람이 덮치더라도 우리가 훨씬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백마고지, 그 고지가 가장 폭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막 거의 수만 단위로 폭탄을 서로 떨어뜨리면서 그 고지 점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난 화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거 하는가 빼앗아 보려고. 근데 한번 누군가가 빼앗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과 비슷한 전투력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10배, 20배가 돼야지 2배, 3배 정도의 전투력으로는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고지를 점령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점령된 고지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자리가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점령된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그 뚫려 있는 그 고지대들을, 빼앗겨져 있는 그 고지대들, 그게 어디냐? 그게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는 혼을 영적인 전투, 전쟁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바로 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제 키가 178인데요 몸의 사이즈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제 혼은 어디 있나요? 분명한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제 혼이 어쨌든 제 몸 밖에 있진 않죠. 지금 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죠. 어쨌든 제 혼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몸 안에 몸의 범위를 지금 벗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뭐 아프리카에는 혼이 발가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혼하면 뭐 여기 가슴이나 마음에 혼이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혼 어디 있어요 하면 혼은 여기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범위는 또 어떤 사람은 혼이 이제 배나 이러한 배꼽 뭐 이렇게 단전호흡하면서 기 닦는 이런 사람들은 혼이 어디 있어야 하면 혼이 나의 중심에 혼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범위가 어느 정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다리나 뭐 무릎, 뭐 발가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쨌든 범위가 하여튼 2분의 1로 줄었네요. 어쨌든. 근데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은 전혀 영적 전쟁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딱 쳐내고 영적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주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공동체가 똑같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는 나를 계속 막 생각에 펼치고 오해에 펼치고 드라마를 쓰고 막 아니야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될까,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안 좋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혼 안에, 혼 중에서 특별히 어디? 이 생각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냐? 이 사람 안에, 생각 안에 경관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 안에 악한 영들이 쉽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휘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일 수도 있죠. 마음이 막 긁혀지고 막 마음이 막 씁쓸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했다가 막 이랬다. 근데 건강하면 딱 구분이 돼서 어느 정도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바운더리가 딱 쳐지고 나가 보호가 되는데, 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가지고 침범해서 나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많이 변화되면 이제 어디가 변화되죠? 그 다음 여기가 울그락불그락하면 반드시 여기가 울그락불그락해요. 얼굴과 눈빛과 눈썹과 이마를 통하여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혼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혼의 정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더 지금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하면서 해야 될 일들, 플러스 알파 될 것들이, 나의 이 부활과 상급을 위하여서 내가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결국은 뭘까요? 뭘 잃어버리게 하는 걸까? 이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와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지 못했을 때, 자, 영은 구원받았어. 근데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진 몸의 구원인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이, 그 영광과 상급이 많이 삭감되겠죠. 빼앗기겠죠.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큼을 계속 깎아먹는 거죠. 악한 영들은 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못하겠어. 그것까지는 못하겠어.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전략 바꾸자. 이제 최대한 부활의 영광을 삭감시키고 부활의 빛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낮은 단계의 부활로 떨어지게 하고 상급을 싹 몰수해 버리자. 이게 지금 대부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배후 보이는 아젠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제 정리해서 말한 게 혼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좀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다면 좋겠어요. 이런 동기부여죠. 내가 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50일 동안 나를 한번 다듬어 봐야지.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밖에 못했다? 괜찮아요. 왜? 내년에 또 있거든. 내년에 좀 더 하면 되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이 오멜 카운팅을 주신 이유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서 너의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하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좀 반영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더러움과 지저분한 것과 또 숨겨져 있는 그 악을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 드러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요, 혼이 정리가 잘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전쟁하고 있구나 다 느끼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그걸 감추지 말고, 아님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나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감추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그냥 이걸 폭로해 버려야 돼. 빛 가운데로 드러내버려야 돼. 그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 성숙한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거든. 오히려 빛 가운데로 딱 드러내면 나도 이것을 어둠 가운데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고, 또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같이 중보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돕는 거잖아요, 서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혼이 구원받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혼이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혼 안에는.
자, 그러면 혼 중에서도 구원받고 싶지 아니하는 혼의 부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네, 거칠게 반응해요. 기분 나쁜데?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거 나 뭐 이러면서 딱 거칠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다시 말합니다. 이 혼을 구원하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뭐냐는 거죠. 혼을 구원하는 주체는 내가 내 혼을 구원하고 싶어.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걸 위해서 나의 느낌으로 혼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의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생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것은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혼이 조명되어지고,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지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쪼개돼야지 이 혼과 영이 어리석게 결탁되어 있는 이거 확 잘라버려야지 내 영도 더 풀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남아있어도 영이 많이 풀린 사람은 이 프로세싱을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 빨리 깨닫고 지금 이거 묶여있네. 내 영을 빨리 풀어낼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어리석게 묶여있는 것을 많이 끊어낸 사람은 조금 남아있어도 빨리 풀어내는 것 같아. 빨리 자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다가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감정에다가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내 느낌과 내 생각에다가, 나의 어떠한 기억에다가, 나의 어떠한 상상에다가, 나의 과거의 어떠한 추억에다가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군요. 베드로가 겁나게 혼적인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장 11절 시작. 제가 원어를 반영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이 팍 오죠. 이제 영혼이라고 읽으면 좀 뭔가 두리뭉실해지죠. 근데 여기서 혼이라고 딱 해버리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이겨야 할, 이겨내야 할, 이기는 자가 돼야 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될 주제와 다루어져야 될 영역이 어딘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여기도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의 혼이 엉뚱한 길로 다니면서 헤매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그냥 그 상태로 참 아쉽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고, 정말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래서 우리의 혼이 잘못된 것으로 반응할 때는 우리에게 감독자처럼 딱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지적도 해주시면서 바르게 쳐주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도 혼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너의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너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혼의 건강을 누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혼이 시끄럽고 정신없고 휘둘리는 것보다 평강을 딱 유지한 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이 우리의 영에게 굴복할 수 있는 우리의 혼이 되도록 이번 기간에 한번 작심하시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혼이 되도록 작심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영역은 내 안에 있는 산당이다, 내 안에 있는 하이플레이스다, 내 안에 있는 바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고지 중에서도 내가 점령하지 못하고 빼앗긴 고지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지가 있다면 그 고지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일단 뽑아내시고 불태워버리시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고지를 불로 소멸해 버려야 돼요. 불로 태워 버려야 돼요. 또 다음 주에 좀 더 오멜 카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 오멜 카운트라는 것에 오멜 카운트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뭐 다른 지금 보리 이싹 찾아다니면서 묻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혼을 주님 앞에 다루는 기간으로 잘 보내보자.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혼이 좀 건강한 채 성령이 기름 부음이 충만해 임하는 것과 혼에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과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받으신 분이겠죠. 이미 맞죠? 근데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하늘에 겹겹겹 쌓여 있는 그 하늘에 또 다른 새로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할 때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다시 충만하게 더 불의 혀처럼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힘있게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혼이 육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계속 성령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거침없는 갈등들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영이 편하고 여기가 나의 쉴 곳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다 이루고 싶다 고 주님이 편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